Pavlos Apostolos Christou Iisou dia thelimatos Θεού tes Agis tes ousin en Efeso και πιστής εν Χριστώ Ιησού. Pavlos, 바울, 아포스톨로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수,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 텔리마토스 αυτο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첫 번째 단락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 사도 바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 agis. 자, 두 번째 단락은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를 설명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성도들입니다. 본문에서 이 아기스, 성도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en 에페소,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 게 피스테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엔 그리스도 이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혹은 신실한 자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이께인데, 이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께는 등위 접속사죠. 보통 우리말로 그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께를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내용은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가 에베소에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그런데 께를 그리고로 해석하지 않고 부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곧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이 우시넨 에페소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두 번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1절의 두 번째 단락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설명하고요. 보통 편지거래 서문은 형식이 비슷한데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짧은 인사말로 이루어집니다. 2절은 짧은 인사말입니다. 하리스, 이민, 은혜가 너희에게, 께, 그리고 이리니, 평화가, 자,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이 은혜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설명하죠. 세우 파트로스 이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기리우 이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께는 그리고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자,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절,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 받는 사람,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저희가 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이 뜻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아포, 전치사 아포, 몸으로부터와 스텔러, 보내다,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말을 전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서 12명을 제자 삼으셨고 또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이 사도된 일이 특별한 일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하기오스. 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헬라 문헌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아기오스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나 어떤 특별한 일, 이 종교적인 데 관련한 일들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죠. 성도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말로 성도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헬라말로 이 하게오스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외경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70인경은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말로 옮긴 것을 말하죠. 70인경에서 히브리어 코데시를 옮길 때 이 하기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베고이 카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데 이때 70인경에서는 베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을 헬라 말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영어로는 이 하기오스를 세인트라고 번역을 하죠. 세인트는 라틴어 상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상투스는 성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투스의 동사형은요. 자, 그렇다면 헬라말 하기오스 그리고 히브리말 이 카도시 이 말과 라틴어 상투스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말이나 헬라말에서는 카도시나 이 하기오스에서는 두려움 혹은 대상에 대한 외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이 근본 뜻입니다. 라틴어 상투스는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함, 거룩한 혹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개념이요. 구별이죠. 구별은 나누는 것을 말하죠. 성별,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이 말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헬라어나 히브리 말에서도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가, 그것이 바탕의 뜻에 있었던가, 요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구별을 중심에 두고 성도를 생각을 하면 성도는 구별하는 사람 혹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것과 끊임없이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렇지 않은 사람 삶과 계속해서 구별하는 데 집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를 구별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내용이 훨씬 강조가 된다는 거죠. 이 성도라는 말뜻 헬라말과 히브리 말에서는 구별이라고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의미가 훨씬 강조가 된다. 자,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